오늘 본문이 민수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했지요. 근데 한 1년 정도는 어디 안 가고 시내 광야에 가만히 있었어요. 시내산에. 거기서 움직이는 성전이죠. 성막을 건립하고 또 율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이제 먼저 배운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이 기록된 민수기에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게 나와요. 20세 이상의 남자들, 즉 군인으로 활동할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지파별로 계수하는 게 민수기 앞부분에 나옵니다. 한 60만 명 넘는 병력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군대 지휘관들도 뽑아요. 그리고 분명히 12지파인데 그 이후에 기록된 걸 보면 마치 지파가 아니라 군대처럼 기록을 합니다. 지파별로 군대 깃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움직일 때도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진을 짜서 아주 군대 체계를 갖추고 그렇게 규율을 정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출애굽하고 나서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드디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 11절에 보면 바란 광야라는 데로 이제 가게 돼요. 근데 바란 광야로 가서 바로 쳐들어간 게 아니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얘기는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보내지요. 한 지파에 한 명씩. 돌아왔을 때 부정적인 메시지가 지배적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지만 성읍이 너무 강하다. 이길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전반부에서는 백성들이 희망보다는 이제 아우성치며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전히 희망을 가지죠. 백성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낫다. 아니면 적들의 칼에 맞아 죽느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그러다 결국 그들이 찾은 타협점이 다시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까지 이제 이르게 되지요. 거기에 대해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14장 39절부터 시작하는데 그 앞에 12절부터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고 모세를 새로 세워서, 모세가 일종의 아브라함 역할을 하는 거죠. 민족의 조상이 돼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다행히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아니면 우리 창세기 여러 번 다시 제1찬생이 제2찬생이 나올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20절에서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사람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다 그런 듯이 지나가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용서하시지만, 즉 다 죽이시진 않지만 23절 이하부터 분명히 불순종의 대가인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서 순종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5절로 가면 이제 이동 경로도 바꿉니다. 원래는 직행을 해서 산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전투해서 그 땅을 뺏을 생각이었지만 전투하지 않고 피하려 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있는 산 골짜기 땅을 피해서 해안가 길을 따라서 평지로 지나가라고 이동 경로까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부터 다시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이루시겠다라고 합니다. 29절하고 35절에 의하면 20살이 넘어서 인구조사를 받은 자들, 즉 마땅히 전투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린 그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시체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0절에서 오로지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31절에서는 가장 사회적 약자였던 어린아이들, 즉 부모 세대가 가장 먼저 잡혀갈 것, 죽을 것이라고 걱정했던 그 아이들만이 살아남아서 이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고 34절 이하에서는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죽이지는 않게 됐어요. 이제 심판은 있지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40년이 이제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계기가 된 사건이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나쁜 소식을 퍼뜨리고 백성을 선동하다 보니 모세를 원망하다가 37절에 보면은 재앙을 받아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10명이 다
죽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의 뒤를 이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39절을 보면 이제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두려워서 못 가겠다고 했는데, 원망했는데, 그렇게 원망하면 뭐 좀 다른 수가 나올까 싶었더니 다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40년을 헤매게 생긴 거죠. 백성들이 정신이 없는데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자손에게 일러주니까 39절에 백성이 매우 슬퍼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반응이 진정으로 회개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이, 이때 사용한 슬퍼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아발이라는 동사가 내부의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뭐 가슴을 치다, 내지는 뭐 옷을 찢다, 내지는 베옷을 두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애도를 바깥으로 드러난 행동에 초점을 맞춘 단어입니다. 즉 3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들이 재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행하는 외부적 행동, 그거는 보였지만 아직 내면의 변화까지는 모르겠다라는 입장이지요. 40절에 이어가면 그들은 나름대로 큰일 났다 싶으니까 회개의 행동들을 취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와서 자신들이 안 하겠다고 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전투 현장, 즉 산꼭대기로 가겠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비교해 보면 사실 40절에서 한 문장이 빠져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지금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노력하고 있는지 봐주세요 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40절 이하에서 한 행동을 보면 여전히 의구심을 좀 갖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고 말했죠. 그런데 아까 이동 경로를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산꼭대기로 가지 말라 그러셨죠. 전투 안 할 거니까 해안가 평지를 따라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야 할 곳은 해안가 길인데 이제는 뒤늦게 그 이전의 결정을 따를 거라는 후회에서 하나님이 원래 처음 말씀하신 전투 현장으로, 그러나 이제는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한 그곳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뒤늦은 후회로 자기들의 방향을 자기들이 스스로 정하는 또 한 번의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40절에서 나름 또 진단을 또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또 이렇게 인정은 합니다. 나름대로 정확한 판단인 것 같지만 실상 이들이 움직이는 행동의 패턴을 보면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고 여전히 같은 길을 헤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심각성,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것을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얼마나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일인지, 얼마나 그 뒤 이면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짐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요. 그 말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그냥 어떤 행동을 하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결심도 변경이 가능해서 원래 자신들에게 주어지기로 되어 있던 그것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죄에 대한 속죄 고백만 하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로를 바꾸신 것도 고려하지 않고 40년이라는 기간을 늘리신 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일찌감치 자기들이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움직이지요. 또 대상도 변경이 됐지요. 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그런데 그 대상이 변경된 것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자기들에게 요구되는 순종 조건은 하나도 충족시키지 않은 채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그 불순종의 대가들을 무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40절에서 아침 일찍에 일어나라는 표현이 자기들 나름대로 정성을 가득 차린 이 회개의 의식을 보여주고자 하는 일종의 의례 양식으로서 지금 행하고 있다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 게 있었죠.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 된다는 거. 즉 내가 허겁지겁 만든 나의 위조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회개, 또 그에 필요한 청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짧은 셀프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긴 시간을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그 긴 시간을 압축해서 만들어진
만들어진 순종, 즉 만들어진 승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41절에서 모세가 뜯어 말립니다. 41절에서 이제라도 자기 마음대로 회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모세가 말하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즉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사실은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그 결과도 말해줍니다. 41절 끝부분에 결코 이 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42절에서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들이 처한 현 위치와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42절은 그들이 그렇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하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패배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43절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말렉인, 가나안인, 즉 그들이 두려워하던 산골짜기에 살던 일들이 원래는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패배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이 그 전투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공격에 정복당하기는커녕 다 전쟁 준비를 마치고 오히려 당신들을 맞이할 거다. 당신들은 그 전투에서 당신들이 두려워하던 대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43절에서 그 이유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거론됩니다. 43절 하본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재가 그들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걸 다시 확인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데 44절에 보면 그들은 굉장히 반응을 완강하게 합니다. 44절에서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더 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개역 개정에서는 그래도 그들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사실 이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바야플로라 그래서 그러나라는 접속사와 그들이라는 주어와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라는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이렇게 붙여서 읽어보면 그러나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즉 원문의 뜻은 경솔하게, 부주의하게, 뻔뻔스럽게, 오만하게 계속 그 길을 걸어갔다 이런 뜻이지요. 오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신명기 1장 41절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때는 다른 동사를 사용해요. 근데 의미는 비슷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경솔하게, 무모하게, 무시하고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다시 나옵니다. 자, 이들의 행동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일단 불안한 진운이 감돕니다. 왜냐하면 44절 끝에 그러나 주님의 언약궤와 모세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움직이던 그 언약궤와 지도자 모세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이 되지요. 45절에 드디어 필연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죠. 즉 그러자라는 말입니다. 산간 지방에 있었던 그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그것서 끝난 것이 아니라 호르마라는 곳까지 추격했다고 합니다. 호르마라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의 예상 후보지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고유 명사일 수도 있지만 이 단어가 가지는 어근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근을 살펴보면 호르마라는 것은 파괴의 장소, 금지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즉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했다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주일학교 좀 다녀본 분이라면 아주 많이 들었었을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뭐 성경, 주일학교 성경 퀴즈부터 시작해서 자주 나오는 단골 메뉴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할 만한 몇 가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저에 흐르는 것을 찾아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더 좋고 멋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그냥 잃어버리는 정도의 수준의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해도 잃어버릴 건 없고 더 좋은 거를 차지하지 못할 뿐이지 이 상태는 현상 유지를 할 것이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은 현상 유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언제 드러나던 자기 파괴적이고 파멸의 결과로 이끌린다는 것이죠. 즉 잃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나타나는 결과가 가시화되지 않았을 때 마음껏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다가 실제로 그 불평과 불순종의 결과가 눈앞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탐꾼이 죽어나갔고 40년 기한이 연장되니까 그때서야 눈에 보이니까 정신을 차리면서 39절에서 뭐라도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계산을 했을 때 수학적 계산을 한다면 사실 잃어버릴 것이 더 큰 위험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냥 복을 좀 못 얻는구나. 하나님은 기분 나쁘고 나는 그냥 이대로 유지는 하겠구나 라는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도태되어 가는 길, 사실은 내가 잃어가는 길, 사실은 내가 파괴되어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지금 이렇게 절실하게 다가올까요? 당장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안하고 하지만 그 기저에는 그것의 결과가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고 급격하게 나타날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죽음과 40년이라는 세월의 도태를 그 결과물로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시화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청종하지 않음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두렵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벼이 경시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을 우리에게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순종을 하려고 했을 때 감수해야 될 위험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많고. 근데 그 순종으로 얻는 이익, 순종을 할 때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치르는 대가보다 내가 불순종했을 때 잃어버릴 위험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에 숨겨진 이면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참 순종을 가장한 만들어진 불순종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요구된 것은 산에 올라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행동 하나를 고치는 정도의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두느냐, 그 말씀에 무게를 두고 그것에 청종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순종하지 않은 채 순종을 가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래는 산에 올라가라고 하셨지만 지금 산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지금 나는 올라가는 순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내게 지금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지금 따를 수 없는 그 부분, 나한테 손해가 날 것 같은 그 부분은 건드릴 수 없는 치유의 법권의 영역으로 두면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하기에 수월한, 편리한 나만의 순종을 하면서 스스로 취사 선택을 하고 자기 위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 드릴 수 있지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심지어 전도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의 자기 열심의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의 길도 또 얼마든지 걸을 수 있다는 그 신앙의 위험성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선택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위주로 내가 만들어진 순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은 풍성한 열매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런 식의 순종을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불순종했기 때문에 열매 없는 삶이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또 의문을 갖게 되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숨죽인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서 부정적으로 계속 악순환을 거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성경의 어떤 특정 말씀에 비추어 내가 끊어야 될 죄가 있는데, 내가 거룩한 삶으로의 강력한 초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으로 얻는 유익이 너무 커서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길을 가르면서 다른 방식으로 나만의 상대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내가 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퉁을 칠 수 있다는 거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예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의 말이 내게 더 달콤하게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그 갈등과 어떤 긴장을 감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싫으니까 그 부분을 접어두고 다른 방식, 나의 기질에 맞는 방식, 나의 선택에 맞는 방식으로 그렇게 내가 대신 순종하는 형식을 취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는 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취약한 부분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요구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성도님들마다 다 각자 하나님께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터치가 아니라 그 부분은 절대 건드릴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스스로 만든 주님의 길을 내가 선정해서 걸을 수 있는 오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도 말씀하시고 성경에도 말씀하신 그 어떤 부분에 대한 순종을 사실은 내 입맛대로 골라서 먹는 건 인스턴트 음식처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셀프 대체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다 연약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다 완전하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예 뻔뻔하게 저항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괜찮은 나 위주로 만들어진 그 적당한 거리를 둔 그 순종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지 사실 우리는 자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설익은 회개가 있죠. 온전한 돌이킴이 없는 그 청종이, 또 충분한 성찰이 없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들이 회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라는 그 미화로 처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 만큼의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철저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될지는 사실 자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런 식의 순종하는 척하는 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모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거역하는 것이라고까지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적당한 순종은 사실은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이지요. 이건 내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계속 이 관계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악순환으로 빠지는 고리 역할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이제 저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에게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조가 다 짧지 않지요. 그래서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순종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과연 어떠한가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비슷하게 흉내
흉내만 내고 있지 않은지, 회개를 모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어쩌면 광야로 가야 될 때 내 마음대로 산꼭대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산꼭대기로 가야 될 때 이제는 해안가 길을 내 편한 대로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겠지요. 어쨌거나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자기도 속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42절, 44절에서 그렇게 알맹이가 빠진 순종 있죠.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오늘의 제목처럼 거리 두기가 진행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그렇게 하면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했고 44절에서도 주님의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일의 성공은 장담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그렇게 나름의 답지를 바꿔가면서 자기 유연적 신앙생활을 할 위험, 불순종의 위험을 오늘의 본문은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순종했을 때 내 삶의 현상 유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적에게 패하고 또 갉아 먹어버려지고 또는 달아 없어지는 그런 고통, 잃어버리는 상실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나름의 불순종의 죄에 대해 거리두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면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또한 어떠한 심판이나 죄의 대가나에 대해서는 충분한 성찰과 돌이키려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각고의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멀리하실 수도 있다는 두려운 현실의 경고가 있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열매가 없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일까 한번 주님께 고민하고 여쭙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나만의 달리기를 열심히 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시편 119의 70절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뎌져서 분별력을 잃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73편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식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지는 위험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함에서조차 이 어리석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분별함과 총명함을 주시기를 저도 여러분도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